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으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이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께 맡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운행하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이 제대하고 나오니까 이 염려 저 염려, 집도 좀 넓은 데 가야겠고 아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도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로 염려가 돼요. 근데 누가 돌보신대요? 예수님이 돌보신대요. 그러니 내가 아들을 돌보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돌보시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이 돌보신 게 훨씬 낫죠. 제가 돌보는데 육신으로는 잘 돌볼 수 있지만 내가 영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또 채워줄 수 있는 건 채워줄 수 있지만 그게 걔한테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모르고요. 그래서 갖가지 염려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집도 좀 넓어야겠고 방도 여러 개 있어야겠고 누가 돌보신대요? 주님이 돌보신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장 좋은 길을 주시는 건 주님이세요. 우리가 집을 얻고 이사하고 아이고 이사하고 보니까 여기가 교통이 너무 안 좋네. 이사하고 보니까 직장이 자리가 바뀌어가지고 출퇴근하기가 불편해. 이사하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데 막상 하고 보면 그렇게 좋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그때 당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데 갈수록 더 딱 나한테 몇 점이 이렇게 딱 나한테 맞을까 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이 딱 저한테 왔을 때 아멘 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거는 완벽해요. 시간도 완벽하고 장소도 완벽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유익하고 하나님도 유익하고 나한테도 하나님이 본인의 일을 위하여 우리를 쓰실 때 본인만 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을 위하여 일하는 그들에게도 복이 되고 그들에게도 형통하고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힘들이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닦아놓으시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을 가니까 고난길이더라. 그건 말이 안 돼요.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는 것 혹은 또 우리가 어리석어서 넘어지는 것이지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주님의 일은요 형통해요. 주님의 일은요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이 염려는 뭐가 온대요? 뒤에 보면 염려가 오는 이유가 나와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느라고 염려를 우리에게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 들면 지낼 것이 되니까 죄를 지으면 죄로 얼른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어다니고 불평불만하게 만들고 감사를 없애버리고 기쁨을 앗아가버릴 수 있으니까 막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디 틈이 없나 하고 마구마구 뿌려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가 우리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으면 그것들이 아무리 뿌려도 내 주위에 얼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앞에 나와요.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에게 삼킬 자를 찾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다. 이렇게. 염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근신하라 깨어라밖에 없어요. 어느 날 막 마음이 심령이 상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근데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내가 영으로 다시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못할 것 같아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타지면서 온갖 염려를 다 뿌렸는데 예배 한 번에 모든 것이 뒤집어져서 마귀는 패하고 주님이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라 이 말이면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들어와 앉아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회복이 돼요. 그러면 내가 마귀를 패하고 주님이 이기시는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참여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고. 뒤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우리가 또 주님이 나를 돌보시던 것을 확신하는 것도 다 어디서 오냐면요. 믿음에서 와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와요? 제 믿음에서 와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것이 나에게 믿어지니까 그의 돌보심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까 오전 예배 때 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만약에 그가 나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을 아멘 했는데 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 염려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을 끌어와야 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그가 돌보시는 것은 내가 이 환경 가운데 그의 손길이 나에게 오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제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엎드려 있으래요. 제가 보기에는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 싸워야 될 때가 같아요. 근데 주님은 엎드려 있으래요. 그럴 때 엎드려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의로 움직여버리면 주님의 일이 그르칠 바가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래요. 그를 대적하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 해버리면 마귀는 지는 거거든요. 이 믿음으로 말씀이 믿어지면 마귀는 나에게 죄는 나에게 역사할 수 없거든요. 더러운 것은 나에게 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힘으로는 대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딱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의 진액이 나한테 흘러야 가능하고 주님이 진액이 나한테 흐를 수 있는 길은 내 믿음밖에는 없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산다는 믿음밖에는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이 모든 것이 앞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분이 온전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털을 굳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지내는데 제 아들이 저를 되게 강하고 굳건한 사람으로 봐요. 또 우리 신랑 남편 목사님이 저를 되게 강하고 굳건한 사람으로 봐요. 또 강 권사님도 저를 그렇게 봐요. 많은 사람이 저를 강하고 굳건한 사람으로 봐요. 근데 저는 정말로 강하고 굳건한 사람이 못 돼요. 뭐를 인내하지도 않고 고난을 견뎌내 본 적도 없고 지금 이제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서서히 알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랑 함께 하니까 그때 담대함이 내게 생기고 그때 지혜가 내게 오고 그때 강함이 내게 와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염려를 실컷 뿌려도 내 그 염려가 주님이 돌보심이라는 말씀으로 확 돌아서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을 하니까 오히려 내가 되게 강해 보이고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아들조차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느 때 가출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 아들 안 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엄마로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어떤 말을 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제스처를 하던 혹은 내게 도움을 요청하던 간에 그 아이의 입에서 도움의 요청의 말이 나오면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의 입에서 요청하는 말이 나오면 주님이 반드시 움직일 것을 아는데 요청하지 않고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 요청하면 주님이 반드시 돌보실 것인데 요청하지 않고 자기가 계산해보니까 안 맞으니까 미리 포기해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내 상태구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 요구하면 주님은 돌보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그러는데 지레 내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려고 준비한 것조차 못하는 거예요. 내 계산으로 하면 절대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죠. 내 계산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거든요. 주님의 돌보심 안에 나를 맡겨버려야 되는데 내가 그와 같이 못하고 있는 왜 내가 지레 뒤돌아서 버리지? 하다 보면 길은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나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나한테도 그러는구나. 하다 보면 열릴 텐데 내가 게으르고 내가 부지런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을 낼 마음이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들이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데 그 열심으로 그렇게 굳이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배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 굳이 내가 저질러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는 주님이 때가 돼요. 주님의 돌보심을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다만 내가 하는 건 뭐예요? 근신하고 깨어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신하고 깨어 주지 않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를 들면 예전에 막 믿습니까 막 부흥회를 가면 막 그 말씀을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 팔아서 바치는 분, 뭐 하시는 분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엄청나게 그때 많이 지어졌었죠. 물론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신 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말씀은요, 제가 받기로는 저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주께서 돌보심이라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이루어져서 돌보시는 그것이 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증명할 길이 없어요. 내 믿음을. 내가 믿음으로 행한 것을 보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돌보심이 이루어지는 그날에는 믿음이 행함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우리 교회의 직분을 맡으신 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것은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행하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는 자녀들에게도 드러날 것이고 우리의 동역하는 함께 기도하는 형제들을 통해서도 드러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드러나는 날 교회도 드러나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교회가 성전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놓으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이 먼저 성취가 되면, 영적으로 성취가 되면 그 다음에 성전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지, 내가 깨끗이 목욕제게 하고 나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여 주셔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오시는 거고, 그분이 오실 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내가 예비되어야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고 성령 받아서 성령 충만을 넘어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까지 가는 내 훈련의 과정은 있어야 하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퉁이 돌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지어져 가야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성전이 먼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성령 시대에 받았던 그 믿음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말씀. 그 믿음의 행함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헌신과 그때 당시 성령님이 막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그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을 팔아서 통용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하고 부자는 자기 것을 팔아서 하고 밭을 판다 돈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는 그것이 말씀대로 믿음대로 행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했어요. 성령 세례가 부어지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영이 깨어나고 영을 알게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막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10년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시대로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요, 말씀으로 나를 통치해 가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그분은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은 곧 말씀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뭘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셔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와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순종함으로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행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의심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잘못 갈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쭉 나온 자가 중반 지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주님이 바꾸시는 능력이, 그것은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요, 부활의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주님께 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는 그 나사로를 너가 믿으면 한다 하지 않았느냐. 돌을 굴려버려라. 굴려버리니까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런 믿음, 그 능력이 주님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수가 선으로 바뀌는 역사가 그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함을 보이는 자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듯이 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은혜. 그래서 믿음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교회, 지금 목회자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영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 영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 땅에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거는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예전에 성령 시대처럼 막 교회를 지으면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던 시대처럼 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말씀과 교회와 성령에서 그리스도로 넘어간 이 그리스도의 영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결국은 주님의 일을 하겠지만 그게 목회가 됐든 뭐가 됐든 잘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회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영으로 보는 자들만 알아요. 영의 주님 말씀으로 영의 삶을 사는 사람, 영으로 목회하는 사람, 그리스도가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사람만 알아요.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성전을 세웁니다. 제가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뭘 꿈꾸냐면 아빠가 자기 어렸을 때 막 큰 교회 부목사로 다닐 때처럼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빠를 존경했었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예를 들면 대기업 중급등은 된 줄 안 거예요. 한 부장은 아니 지사장 정도는 된 줄 안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지. 그렇게 교회가 아들 눈에 보기에 교회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때 당시는 막 어떤 기업화되고 눈으로 보였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눈으로 보였고 성도수들의 수가 늘어난 게 눈으로 보였어요. 근데 그게 영으로 심령으로 들어왔어요. 심령이 깨끗해지는 것을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봐야 되고, 가정교회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더 목회를 할 때는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영계를 빠르게 쫓아가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면 영계에서는 도태돼 버릴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이 땅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지 모르지만 영계에서는 도태될 수 있어요. 저는요 예전부터 사모하는 게 그거였어요. 육신의 삶, 껍데기의 삶은 사실은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영이 먼저, 영이 먼저.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영이 먼저. 제 아들한테도 저는 그게 먼저예요. 영이 먼저. 하나님이 그 아이를 훈련시키고 그 아이에게 내게 주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처럼 그 아이에게 또 뭔가를 주실 그 복음이 걔에게 전해져야 된다.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살게 하시고 하시다가 합력하여 선이 되는 그날 온전한 복음으로 그런 데잖아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아이가 우리 아빠와 엄마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개뿔도 없는데 굳건하고 강건하고 터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던 엄마 아빠를 보면서 그 아이가 아 저게 믿음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 아이도 그분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맡겨서 그것을 저도 누리고 우리 교회도 누리고 우리 자녀 손에도 누리고 자녀 손도 누리고 대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돌보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에게 자녀 손에게 임하게 하사 주님께서 친히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행하여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